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던 음성이 무엇이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광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된 광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 가운데 임하며 성령이 그를 세례하는 진정한 삼위일체가 예수님의 세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무색하게도 광야에 내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십니다. 짐승들과 사탄에게 시험당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들짐승들, 그들은 결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동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길을 걸어갈 때 작은 동물 울음소리에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주야 동안 들짐승들의 위협을 육신으로는 받으셨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사역은 잡혀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신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다가 어부였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생업의 도구였던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많은 자들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평생 어부로 살 줄만 알았던 안드레와 시몬,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한마디에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은 낚시꾼이었습니다. 낚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생전 처음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자체가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부로서 일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그들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던 그 무엇을 예수님의 부르심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낚인 낚되 물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만나면 그 일은 하루아침에 하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업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감각을 익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을 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삶의 일들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삶의 일들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예비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시험당하셨습니다. 들짐승과 사탄에게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잡혀간 세례요한의 그 일을 대신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단독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일 가운데 동역할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삶을 사셨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간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채울하시고 헤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아뢰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욱더 마음 다해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너무나도 무료한 하루가 어제와도 같은 오늘이, 오늘과도 같은 내일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